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며 또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습니다. 누가가 아니고 누가라는 부르는 누가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혹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편지글로 되어져 있거든요. 편지면은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은 누가이니까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아마 본명은 아닐 거고 이제 좀 가명 같은 것일 텐데 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또 적은 하나의 성경책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에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라는 것은 이제 조금은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 아닙니까? 처음에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은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에 이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는 무엇이라고 호칭을 할까요? 여전히 각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데오빌로 각하께서 어느덧 각하로 로마의 권위자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각하라는 단어를 떼고 세상의 지위를 떼고 이들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 호칭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몸이 무덤에 장사될 때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조금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간이 워낙 곧 안식일이 다가올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급하게 빠르게 시신을 수습하고 일단은 비어져 있던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빠르게 모셔넣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대부분 떠나갔지만 이 여자들은 그 십자가 길을 뒤에서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의 수습이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잘 수습해야지, 잘 마무리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따라 여전히 계명을 따라 계명 아래 놓인 셈으로 안식일에 그 쉼을 갖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이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계명에 살아가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그날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무엇 하셨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셔서 안식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성경 가운데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즉,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 규칙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직접 그 일들을 다 이겨나가고 해내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전에는 어딘가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치고 가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부모님의 등에 업혀, 때로는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 함께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끄는 대로 다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여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돌의 무게는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고민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한두 명의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고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그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서 뛰어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이때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두 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명으로 부족하였습니다. 항상 그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최소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 근심하는 여인들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여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최소 이 말씀을 3번 이상은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담아서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긴 들어요. 근데 한쪽 귀로 이렇게 흉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저도 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 이 여인들도, 사랑하는 여인들도 별로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지금 증거하자, 그들에게 전하자,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한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듯한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지는 것이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치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냥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데오빌로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그 죽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녀들이 갖고 왔던 수많은 향품들 다 그 자리에 놓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고 있지요. 누가가 물론 모르지 않았을 건데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생략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이겠죠.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무엇하였다고요? 알리는,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 문제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그 명단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 안식일 첫날에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 저 여인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 또 헛것을 봤네. 또 엉뚱한 것을 보았네.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당시 이 시대의 여인들은 요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남자 2명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여자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무엇을 증거하든 그 증거가 채택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여인들이 첫 증인으로 등장합니까?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그 가장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서 증거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듣고 무엇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그냥 헛소리처럼 들려서 저 여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더니 정신이 없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베드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듯 하나 결국에 무엇입니까?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 왜 무덤이 비었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는 듣지 아니하고 왜 무덤이 비었지 생각하며 이상하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또 어떤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자 두려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꽁꽁 숨어버립니다. 오늘 여인들은 무엇을 하였죠? 자신들이 예수님께 다하지 못한 그 의무를 마지막까지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책만 펼쳐놓으면은 어디 구절 이쪽에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몇 장 몇 절 무슨 내용들이 다 있는 거 정말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들 많이들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안다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오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중요해요.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날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가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정말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매일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